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또 2025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25년에 저희 교회 표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택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에 합당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호의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팔자를 고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잘하면 팔자를 고쳤다, 좋은 아내를 맞고 좋은 남편을 맞으면 팔자를 고쳤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배우자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집안 형편이 어땠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위치도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서를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 있는 갈릴리나 납달리 땅이나 스불론 땅이나 이방의 갈릴리나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빛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풍성한 삶으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의 반대말입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고 그림자의 반대말입니다. 우리 지금 밤에 비치는 이 전기불빛이 빛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전기불빛도 빛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참빛입니까? 세상의 빛은 우리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9절 보시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지구에서 누리는 빛은 사실은 태양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가 마주보고 있으면 낮이고 지구가 돌아서 태양 반대편에 가 있으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만큼 밝은 빛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억, 수조 그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만큼 밝은 빛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환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별입니다, 별. 별 가운데는 해보다 더 빛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았죠. 왜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도 밤에는 환하지 않고 낮에는 환합니까? 예, 그 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억 광년씩 혹은 몇천 몇만 광년씩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별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더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을 떠나서 저 멀리 우리에 관심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십시오. 성경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생이 어깨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참빛,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각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모 가운데는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는 부모도 혹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혹은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리거나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세상을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왜 내게 손을 내미십니까? 그분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명작은 누가 만듭니까? 위대한 작가가 만듭니다. 명장이 명작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그림이 많은데 주로 고흐의 그림입니다. 고흐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죠. 고흐가 직접 그린 그림은 한 점에 1억 불 합니다. 1,500억이죠. 1억 불. 그 그림은 우리 교회 그림 전공하신 분들이 5분이 재능 기부한 것입니다.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왜? 고흐가 그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그 영감, 그 색깔, 그건 따라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천지와 만물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빛이 비추어도 등을 돌린 사람은 그 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알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계시면서 이 우주와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무안에서 그렇게 참 백수십 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에서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기사로 나오긴 나왔던데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 그분만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6.25를 겪고 일제에 34년 10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전 세계에서 유례할 수 없는 빠른 교회의 성장과 경제적인 성장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사고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여권 파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집니다. 미국 여권에 힘이 있죠. 왜?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기 백성 한 명이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미국의 모든 힘을, 정부의 힘을 다해서 그 백성을 구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여권도 상당히 많이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혹 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고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도 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귀로 받습니다.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밖에 세워놓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누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아도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다시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젠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거절했죠. 거절했으니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으려 함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얼마나 너를 향해서 팔을 벌렸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 날 동안 주님을 외면했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여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뭐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재정보고 받아보니까 이제 미얀마 성경책 헌금 한 1,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교인도 제게 우리 주일 설교 들었는지 저도 10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게 연락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잘나서 미얀마 사람들이 예쁜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계시는데 벌레받아 못한 우리를 볼 때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내 의지나 내 신분이 좋거나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혹은 내가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옛적에 우리 수상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자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센트릭, 예수 중심적 성경 해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 빼먹고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영어 성경도 3번 읽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영어 성경도 많이 보고 했는데 뭘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왜 모른단 말인가.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웬 청년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지하철에서 읽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성경책 나도 많이 봤는데 뭘 울게 했다고 우는가 하고는 도대체 어느 성경책 어느 부분을 보고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울면서 성경책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책 부분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게 무슨 울 일입니까? 아니, 내가 이걸 보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 이걸 보고 오는 거냐고. 그렇다고. 아니, 이게 무슨 울 거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우리 어릴 때 모기를 쫓기 위해서 모기뿔을 위해서 나뭇가지 잘라서 불에 넣다 보면 그 개미가 붙어 있는 수가 있는데, 개미가 불에 타가는 걸 보고 내가 불쌍해서 그냥 그렇게 건져 나뭇가지를 뽑아낸 것처럼, 어쩌다 보니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지옥불에서 건져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구절에서 어떻게 그런 뜻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 내릴 때 돼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하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기가 집에 가서 그 구절을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는지라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 청년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를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로 가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의 신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와 함께 마켓에 가면 그냥 마켓에 있는 모든 물건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리고 막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줘. 아빠 돈 없다, 돈 있잖아, 안 가져왔다, 카드 끌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믿음이 좋구나,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천하를 가진 사처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요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한 그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친척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어서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말로 선견자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라고 요한이 바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언하고 증거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하자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것은 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끝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공짜 급식하는 데 가서 이렇게 밥 얻어먹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300명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1번째 온 분은 300명 먹고 그건 못 먹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더 주고 싶고 받는 사람도 받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부요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죄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만하면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받은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것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 생각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왜 천국이 좋을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오감이라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감각하고 그렇게 5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만감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들이 일어나서 땅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로 영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격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왜 지겹지 않게 찬송합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의 감각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한계 효용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것은 보기 좋은 꽃노래도 그냥 몇 번 아닙니까? 계속하면 시들해집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기 시집 올 때 예뻤습니다. 지금은 편안합니다. 왜? 익숙해지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배가 부르면 그냥 입에 대기 싫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기쁘고 좋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나도 예수 오래 믿었어, 이만하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는 축복 위에 축복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